참미예수님,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성전에 들어섰을 때 의롭고 독실한 시메온은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이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께서는 시메온이 예언한 시간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구세주의 순환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고 인간은 다양한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모두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순환 성 금요일의 순환 없이 파스카의 부활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의 순환을 두 눈으로 목격하신 성모님의 고통은 이집트에서 피난살이하며 겪은 고통이나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헤매던 고통보다 더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마주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더 큰 계획 안에 함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도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제하셨다. 거기에 하느님의 계획대로 서 계시어 성모님께서는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며 당신에게 선하신 희생 제물의 사랑으로 일체하시어 아드님의 희생 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결합시키셨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영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하신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식의 아픔은 어머니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시메온은 성모님의 고통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신심은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으며 1688년 인노센치오 11세 교황이 이 기념일을 정하였습니다. 1908년 비오 10세 교황은 이 기념일을 성 십자가 현양축일 다음 날인 9월 15일로 옮겨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연계하여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여러분 성모 칠고라고 들어보셨죠? 성모님의 7가지 고통.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성모님의 7가지 큰 고통. 첫 번째는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시메온의 예언을 들었을 때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당에 봉헌하시잖아요. 그때 시메온 예언자에게서 들은 그 고통. 정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걸 미리 알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정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 가족이 언제 죽을지, 특히 내 자식이 죽을 날이 또 고통스럽게 죽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통. 두 번째로 이집트로 피난 갈 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그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10달 동안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또 그 힘들잖아요. 이동도 힘들고 요즘은 정말 세대가 너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그 임신 기간에는 굉장히 힘든데 성모님께서는 그 먼 길을 이집트로 피난 갈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교통편도 정말 안 좋고 험한 길이고 또 뭐 먹을 거라도 풍족하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 임신했을 때는 차 타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운전이 서툰 그 아는 지인의 차를 탔어요. 그 만삭쯤에. 근데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이렇게 조금 올라온 그 주차하는 테두리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언덕같이 생긴 그런 턱을 쾅 들이받았는데 보통 사람은 뭐 그냥 돌멩이 한번 쿵 하고 지나간 그런 느낌이었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뱃속이 정말 그 큰 어떠한 충격이 확 느껴졌어요. 굉장히 그때 불안했는데 다행히 잘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그런 거에도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정말 힘드셨겠다. 같은 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읽고 찾아 헤맬 때 제가 가끔 아이가 어디 같이 가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 잠시 동안이지만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잠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게 걸어다니고 아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취학 전에 7살 뭐 그때였던 것 같은데 밥을 먹고 늘 동네 친구들 이렇게 놀러는 나가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나가서 어디선가 잘 놀겠거니 했는데 늘 집 앞에만 이렇게 조금 놀다가 오거든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근데 마당에서 놀거나 그러는데 안 들어와요. 나도 빨리 일을 해야 되고 빨리 저기 해야 되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신랑하고 막 대충 찾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막 동네를 수색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놀러 가는 집에 제일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과 함께 그 연락처도 몰라가지고 신랑 뭐 차 번호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막 알아보고 막 이런 어수선한 그 막 불안한 가정에서
저 멀리서 그 집 엄마와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다가 오는 저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그때 정말 시겁했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그 며칠 정말 피말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통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좀 커서는 이제 약 먹어라 아프면 약 먹어라 하고 그냥 이제 방에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이제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방에 있어도 아프면 보내지 못하고 신랑을 내보내고 제 침대에 이제 아이를 병간호를 밤새 해요. 어릴 때는 열도 자주 나고 열이 아주 고열로 금방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면 밤새 해열제를 먹여도 벗겨놓고 정말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이마에 뭐 팩해주고 체온 수시로 재고 또 시간에 맞춰서 계속 약 먹이고 그러다가 깜빡 졸면 옆에서 깜빡 졸다 일어나 보면 아직 새벽이고 아이가 또 곤히 자고 있는데 열이 내리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안 내리면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간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라면 이 마음, 특히 엄마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못 박혀 죽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끔 뉴스에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부모 눈앞에 차에 깔렸는데 정말 갑자기 힘이 솟아서 엄마가 차를 번쩍 들었다. 그래서 아이를 꺼냈다. 또 아이가 있는데 큰 곰의 어떤 동물의 습격을 받는데 그냥 불사조처럼 슈퍼맨처럼 곰을 밀어 제껴서 구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가끔씩 듣잖아요. 자식의 고통 앞에서는 부모는 정말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자식을 구할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 앞에서 그런 자식을 구할 수 없고 지켜만 봐야 되는 마음.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고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렸을 때와 묻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식을 앞세워서는 정말 못 살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엄마에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곱 가지 고통을 성모 칠고라고 하고 성모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거. 성모님의 이 고통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도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며 굳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듯이 우리도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